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안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14번째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런 사역을 정리를 하고 또 정치 지도자 역할은 이제 사울왕에게 넘기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사 시대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14번째 마지막 사사로 끝이 나고 왕의 시대, 사울왕에게 정치 지도자 역할은 넘기지만은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을 폐위를 하고 다윗을 또 기름 부을 때에도 다윗에게 어떤 결정적인 그런 역할은 어떤 종교적인 멘토 이런 역할은 계속 사무엘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지난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가에 대한 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눈물과
기도로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쭉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쏟아서 그런 사무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근데 우리가 기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 보면 엘리가 못나도 그 엘리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울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굉장히 40이라는 그 개념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역할, 또 이제 사울왕이 이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지난 날을 이제 해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참 사심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왔는가를 쭉 내가 너희들에게 뭐 요구한 적이 있었냐, 너희들에게 내가 뺏은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다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지난 날을 해고함과 더불어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항상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사방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 백성들의 요구는 잘못됐다. 이거는 아주 틀렸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정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아이고, 참 저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일들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까먹어버린 것,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보강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고백들을 보면 하박국이 다 날아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것, 다윗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왕을 필요로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아주 리얼하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때 그 사사시대에는 항상 부르짖으면 기도원을 보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삼손을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때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를 11절 말씀 중간에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방팔방에서부터 적이 오는, 이 나라가 시끄러울 때는 참 내후외환, 국내적으로도 시끄럽고 외교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국방상으로도 경제상으로도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안전을 주셨거늘. 또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왕이 되시고 있는데도 너희는 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였다. 바로 어저께 그 앞쪽에서 그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서 물리치긴 물리쳤지만은 마음 한켠에 너희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느냐.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아쉬움을 또 그 백성들의 불신을 계속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게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14절에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당장의 실적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기대하고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래 되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양을 하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평생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담담하게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앙, 백성들의 그 혼란함을 지적을 하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왕이라는 이 제도는 항상 사회적인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울 왕을 세워서 당장 앞에 암몬 나하스로부터 대성을 거두어서 참 우리 왕이 최고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 왕으로 인하여서 또 굉장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사람이 모든 걸 초이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마음의 왕, 마음의 주,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 하명 드림센터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나중에는 다윗을 세울 터인데 하나님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고집, 저희들의 욕심,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출입을 붙드시고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자녀들부터 또 해외의 군문에 선상에 나가 있고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모든 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셨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간곡한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린 예물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 흠향하시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이기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오늘 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